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함께 마음 모두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실 때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온 우주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친히 우리 아버지 되셔서 지난 한 주간도 걸음마다 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삶을 이곳에서부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한 교회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와 온 땅이 코비드-19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심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부터 회복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회복하는 기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건강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함께 헌신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함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힘을 얻을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한 믿음, 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연약한 분들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약을 먹으며 투병하는 여러 순간들에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셔서 치유의 손길을 도와주시고 힘을 도와주시고 소망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주님께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 믿는 사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 서울에 누구나 좋아하는 그 여자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가 크니까 당연히 정문도 큰데 그 정문 한쪽에 바보 자리라고 부르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끝나고 마치고 나올 때쯤 되면 꼭 그 여학교 앞에 누가 서 있겠습니까? 남학생들이 하나, 둘 또는 여럿이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 손에는 꽃이든 선물이든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끼리는 그 자리를 바보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왜 기다리고 서 있었겠습니까? 약속해서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미리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마냥 기다리고 서 있진 않을 겁니다. 기다리고 서 있어야 한번 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는 좀 이렇게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 서 있는 자리라고 바보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걸 짝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한쪽만 좋아하는 거를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혼자 좋아하는 거를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짝사랑은 어렵습니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이 반대편 손바닥이 없으니까 계속 휘두르기만 하고 소리는 나지 않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힘든 사랑이 짝사랑입니다. 때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놓지 못하는 게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입니다.
짝사랑을 좀 넓혀보면요, 실제로 많은 일에 우리가 짝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던 교회의 목사님이 퇴근하기 전에 화장실 청소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왜 청소하냐고 물어보면, 그날은 저녁에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날인 거예요. 꼬마들이 교회에 모이는 날인데, 꼬마들은 화장실이 조금만 불편해도 화장실 안 가려고 그러니까 다른 날과 달리 퇴근하기 전에 목사님이 직접 청소를 하고 가는 거예요. 꼬마들도 모르고 꼬마들의 엄마들도 모르고 목사님만 꼬마들 얼굴 기억하면서 치워놓는 거예요. 이런 게 혼자 하는 사랑, 짝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실은 짝사랑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힘들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십자가를 설명하니까 주일학교 조그만 아이들, 유치원에 이제 다니는 아이들이 반대로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십자가 아팠겠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 배운 애들은 또 말이 좀 짧잖아요. 십자가 아팠겠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만약에 이 질문을 드리면 꼬마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팠겠다.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 목숨하고 바꿔도 좋을 만큼 그런 괜찮은 사람들이 몇이나 됐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걸 안타까워하게 한 사람이라도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짝사랑을 하셨습니다. 받을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을 때에 예수님 먼저 섬기셨고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은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중에 진짜 예수님의 속마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2번, 3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나를 죽음에 넘길 것이다. 이방인들이 나를 채찍질할 것이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라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장하게 말씀하시고 이번 예루살렘이 어쩌면 큰 일이 일어날 거를 말씀하시니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번에 가서 분명히 큰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혀주세요. 12명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근데 이게 비밀이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다른 제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고 분해했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줄을 섰는데 중간에 누가 새치기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느끼는 감정, 네가 뭔데?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도 줄을 서야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좌편 우편은 나도 앉고 싶은데 너희가 왜? 더 높아지려고 했고요. 더 세지려고 했고요.
더 인정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제자들만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모여 살다 보면 이런 지향성이 생깁니다. 더 높아지면요, 내가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움직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높은 사람입니다. 더 많아지면요, 없을 때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거든요. 편한 일이 더 많거든요. 더 인정받으면요, 내가 더 만족스럽거든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은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너희가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3절에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적어도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침범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불법이라고 말하고 불공정이라고 말하고 비난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국으로 불러 모은 이유가 됩니다. 미국에 오면 지금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오면 지금 너희 나라, 너희 고향에서는 이룰 수 없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오면 과거에 있던 곳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드림 때문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요? 드림을 이루려고 애를 쓰죠. 드림은 드림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절실함이 있습니다. 애씁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합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미국 사람들만큼. 미국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만큼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미국 사람 중에 가진 사람만큼 가지고 싶은 겁니다. 미국 사람 중에 높은 사람만큼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차별을 받으면 큰 싸움이 나죠. 그게 안 되고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밥을 준비해서 차려주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밥 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밥을 준비하고 차려주고 밥을 먹는지 살피고 치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인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있어야 돼요. 종이 된다는 말은 네가 종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하고 주인의 차이는 뭐냐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왜 하는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가 질문이 아니에요. 무엇을 시켰는지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그러니 서로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을 여럿을 부리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따른다고 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법칙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인으로 만들어주는지를 물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러면요. 예수님 이 말씀을 제자들의 눈을 맞추면서 하세요. 분이 나서 서로 다투는 제자들을 말리시면서 섬겨야 돼. 종이 돼야 돼. 누구처럼?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나는 섬기러 왔다. 어디까지? 내가 죽음으로 내어줄지라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라는 말씀은, 종이 되라는 말씀은 그저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겼잖아. 내가 너희를 주인 만들어 주었잖아. 내가 섬겨서 너희가 먹었고,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너희를 종이 되었으니, 예수는 그것을 위해 왔으니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남을 높였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예배드릴 만한 사람,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으로 섬겨서 높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물고기 잡고 매일매일 노동하고 있을 때 네 속에 있는 복음을 위한 반석을 보고 베드로란 새로운 이름을 주고 너를 제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였잖아. 예수님 고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을 주인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있던 마태를, 그래서 돈의 주인이 되고자 애썼던 마태를 불러내서 가르치고 인도하여 하늘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하늘나라의 주인으로 내가 종이 되었잖아. 내가 세리가 있어도 창기가 있어도 그들의 종처럼 가서 그들을 주인 만들어 줬잖아. 바리새인이 공격해도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종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이야기하고 설교했잖아. 그 꼬마의 질문이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립니다. 십자가? 아프잖아. 왜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섬겼잖아. 내가 너희를 높였잖아. 어디까지? 내가 내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섬기다가 내 목숨을 다해 섬기다가 내 목숨을 값으로 대신 치르고 너희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몸값으로 치렀다는 표현을 우리 개역성경에는 대속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말 그대로 몸값입니다. 몸값 대신에 주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종을 풀어줄 때 어떻게 해요? 대신 무언가를 주잖아요. 내가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 이 대속물 아닙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말씀을 듣고 자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속물은 내가 죄로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내 대신 죽었던 양들, 소들, 그 대속물이 예수님이 되셔서 나를 살리시겠다는 예수님의 고백을 듣는 일입니다. 섬김에 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속물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영화까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높인다.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내 목숨을 주어서까지. 너희는 좌편 우편에 앉는 높아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예수님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몰라도 사랑한다. 너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도 사랑한다. 너희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 짝사랑을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아는 숭고한 짝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가들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가끔 보면 그 아가를 잉태하고 나오면 안 되는 그 건강이 약한 분들이 아기를 낳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옆에서 지켜보는 일은 참 쉽지 않고 기도할 때도 좀 간절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병원이 좋은데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엄마들이 아가를 낳으러 갑니다. 병원에서 침대에 올라가 누우면서 신발을 벗을 때 생각한답니다.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내가 아가를 낳고 아가의 생명과 내 생명이 같이 다시 이 신발을 신고 병원을 나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 엄마니까 하잖아요. 낳잖아요. 이 아기가 이 엄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 아가가 태어나서 얼굴을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도, 이 아가도 자라면 사춘기 때 속 썩일 거고요, 크면 집 나갈 거고요, 또 그렇게 할 건데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침대에 눕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아가를 엄마는 짝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잘 때 내가 자지 않고 섬겼다. 너희가 말할 때 내가 종이 되어 들었다. 어디까지? 내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알아듣지도 못했고 가치도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주겠다고 고백하시던 예수님의 짝사랑은 지금 후대에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믿지도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 덕보자고 기대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내가 너를 높이기 위해서 일했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십자가이고 짝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십자가이고 우리를 향해서 왜 십자가를 치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라고 물을 때마다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주인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알아듣지도 그리고 다툼이 나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고백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자고 내일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섬기신다고, 목숨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주인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도 섬기는, 남을 주인 만드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비난하면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말을 듣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말을 듣는가를 헤아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나 보다. 얼마나 내가 많이 줄 수 있는가를 헤아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 때문에 주인이 되고 나 때문에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십니까? 이것을 헤아리는 것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처음 외쳤던 복음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는 before and after.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와 십자가 이전은 완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삶이 우리에게 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들어야 될 복음이 십자가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시 보는 십자가는 우리가 그 십자가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짝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그 짝사랑을 흉내내며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바보자리가 있었습니다. 짝사랑하는 바보자리. 기다리고 알지 못해도 받지 못해도 기다리던 그 자리는 십자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기 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우리를 섬기고 주인 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오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은혜로 받고 우리도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님 따라 섬기며 종이 되며 살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득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따르기로 다시 다짐하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